한 주 동안도 편안하시는지요? 이제 가을이 왔다 싶으니까 금방 날씨가 살살해서 겨울 초겨울 정도로 아주 날씨가 싸늘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건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몸이 서해질 수 있도록 각자가 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감기 들려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면 결국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남은 삶을 잘 몸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신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안 갔다 뿐이지 감옥에 안 가서 살다 뿐이지 사실은 매여서 잡혀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매여서, 자식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권력에 매여서, 예? 사슬에 매여가서 거기에서 또는 또 어떻습니까? 뭐 이사를 간다 하면은 손이 없는 날, 다 잡힌 겁니다. 마귀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뭐 이렇게 막 잡혀가지고 그런 사슬에 잡혀가지고 또 어둠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세상에 아직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너희가 희생함으로써 너희가 손해봄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면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묵혀있는 죄의 사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깨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서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는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2000년 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율법에 잡혀서 어둠에 잡혀서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뜻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하위시선자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한 영혼을 찾으면은 더 배나 지효자식 되게 만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로 심어줘가지고 더 배나 지효자식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있다는 말을 7번이나 연달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물질 맞는 시대에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바로 이단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하면은 그런 아주 이상한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라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외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들이 건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풀어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푸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지난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본문으로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라.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이미 선택받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치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갑니다. 그리고
잠깐 앉아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입이 있으면은 또 감사 헌금을 하든지 무슨 헌금을 해서 이름을 대서 가서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냥 머리로 인지하고 하다가 또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림픽이라든지 우리가 축구 월드컵을 보면은 거기에 대표 선수가 내가 발탁이 됐다. 그 사람이 선발됐다. 뭐 22명이라든지 어떤 그 경기 발탁이 돼가지고 딱 됐다면은 앞으로 3년, 4년 후에 올림픽이 열리고 월드컵이 열린다 하고 이 사람이 아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훈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을 그 올림픽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선발됐는데도 만약에 훈련하지 않고 게을리 같으면은 그 선발 다시 제호시키 버립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성장하면 성장답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눈을 여시고 말씀을 양육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눈이 이제 열려가는 겁니다. 올해 말씀 본거하고 올해 신앙생활 한 거하고 또 내년에 내가 신앙생활 하고 본 거하고 점점점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이거 계속해서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 가는 것처럼 계속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산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되면 되지. 그러니까 훈련은 우리가 농사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거름을 주고 가꾸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실 때 보면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거름을 주고 가꾸한 가보면은 그 화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거름 주고 대충 한 거는 그 현실이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을 여기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됐어요. 오늘 이 절제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절제한다. 참는다는 겁니다. 왜? 결실을 보기 위해서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그날의 멸관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고된 훈련, 고된 시간들을 참아낸다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내가 너무 서럽다,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나는 내 마음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 멸관을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만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쭉 넘기시면은, 자, 히브리 12장. 1절부터 1절.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이게 보니까 1절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믿음의 경주. 이 말씀을 본문 잡을 하다가 사실은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대명사는 앞에 말을 지금 해놓고 앞에 말을 연결시켜서 맞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11장에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아는 사람들을 쫙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극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순교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일단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정인이 뭡니까?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어떻게 살았느냐. 대체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 상식이 읽어봐죠.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사랑받았는데 요셉은 그 자기 형님들 앞에 꿈 이야기 한다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형님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보디바르 집에 팔려가지고, 그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가지고 형님한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보디바르 집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옥살이하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야곱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지만 하나님 볼 때 그러나 그 과정들 보십시오. 이걸 보고 구름 같은 정인이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은 사람들 봐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경주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들. 이것을 믿음에서 경주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억울한 일, 여자가 유혹하는 일, 고통스러운 거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만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같은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고난 핍박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제일 가까운 누군가? 자기 장인어른 사울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 딸도 딴 데 가버렸어요. 자기 부인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보시기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11장에 믿음의 정의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얽매이기 쉬운 짐, 이 뭐냐? 결국은 죄는 어떻게 냐? 죄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 그러니까 잉태할 때는 우리가 그 정자와 난자가 딱 그 착상을 할 때 잉태한다는 겁니다. 잉태할 때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약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잉태해가지고 그 잉태한 것이 점점 커가지고 장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장성해가지고 결국은 뭘 넣습니까? 사망을 놓는다. 사망.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면 뭡니까? 사망에 이르면은 결국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죠? 얽매이는 죄를, 그거 이상하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왜 얽매이는 죄를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 죄란 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있냐? 결국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것을 네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잡고 있으면은 결국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했지만은 그 철수가 그 식모한테 그거 고양이 그 새총을 죽인 거 그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렸다는 거, 그걸 보고 히브리서 요한 1서 좀 더 넘기시면 이처럼 나오죠. 요한 1서
좀 요한 1서 우리 1장. 자, 9절만 읽어봐. 9절만.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어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 철수가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헌전하게 딱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 무겁던 마음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자들은 첫째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 승마 알죠? 승마한 사람이 몸무게 100kg 나가는 사람 앉아 있어요? 아니면 몸무게 30, 40, 50kg 아주 가벼운 사람 앉아 있어요? 가벼운 사람. 너무 쉬운 질문 하니까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네. 아니 승마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 사이클 선수 쇼트트랙 선수들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얼음 위에 타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옷도 바람에 이렇게 저항을 받을까 싶어서 옷도 아주 달라붙고 아주 몸도 날씬하게 아주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 타고 하는 겁니다. 그 뭘 이야기합니까? 경주자들은 최대한 날렵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도 오늘 말씀에 아까 본문 말씀 그랬잖아요. 석을 멜류관을 얻는 자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석을 멜류관 하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뭐 대통령상 저도 뭐 보건복지부상 봤지만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상이지만 이거 하나님 볼 때는 너가 석을 없어질 상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올림픽을 위해서 월드컵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기쁨이 지속되느냐 이 말이야. 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 기쁨이 계속 갑니까? 아니면 그 며칠입니까? 계속 안 갑니다. 이 세상의 멜로가니가 이 세상의 상급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거기 필요 없다. 그런 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 것들은 그런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을 멜로간도 이런 기쁨이 이거 열심히 하는데 석지 않은 멜로간은 그 기쁨이 계속 지속적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마치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 샘물이 땅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기쁨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계속 지배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껍데기만 핥고 산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래 살았던 거 요거 딱 잡고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저 유지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맛은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자꾸 새롭게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또. 왜? 그동안 내가 뿌리 내렸던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세상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한다. 뭐냐면 나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 욕심은 하나님 앞에 아까 요한 1장 그 9절 말씀입니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해 가지고 계속해서 떨쳐버리라 이 말이에요. 떨쳐버리면 내가 뭐가 보냐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을 잡고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해결치 않고 있으면은 나가는데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겁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치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기쁨과 은혜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 그 사람이 천국 안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자녀는 자녀인데 기쁨이 없는 자녀, 목적이 상실된 자녀, 목적을 해서 나아가지 않는 경주가 아닌 그냥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9장 저기 뭐랬습니까? 자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내가 승리하고자 멸류관을 받고자 하면은 첫째 한 가지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관련된 모든 일에 절제한단 말입니다. 절제. 절제가 뭡니까? 인내하고 참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말을 그게 팍 대받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야, 임마, 그래, 운동해가지고 되겠어? 너 그런 신앙생활을 핀잔 주고 마귀가 막 송사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팍 안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참는 거예요. 주님, 참는다, 이 말이에요. 절제, 억누른다. 뭘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뭐예요? 갈라디아 5장. 자, 우리가 갈라디아 5장 좀 조금만 넘기면 되죠. 갈라디아 5장. 자,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꼭 들어가는 게 뭐가 냐면 절제가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5장. 자, 같이 있습니다. 성령, 갈라디아 5장, 아직 못 찾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2절 밑에 23절만 있겠어요. 23절만. 9가지 열매 있는데, 그 23절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가 바늘과 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절제한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 생각 없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이 티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생각 없이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은 말이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것을 몰라서 내가 자꾸 이래 보는데 고기만 끄떡끄떡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거 아멘 하든지 뭐 노멘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눈만 뻥뻥뻥 해서 그러나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주님께서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잘 아시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수고하고 이 세상에 수고하는구나. 그럼 무거운 짐 뭔지 알겠죠? 무거운 짐, 이 세상 이 죄짐이구나. 죄짐. 이것은 눌림을 갖고 있구나. 근데 주님 뭐라냐면은 나에게 와라 되었습니다. 와라. 자,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라보라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바라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와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건 뭐냐 하니까 내 짐을 쥐고 내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회개한다. 자백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뭐냐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안식을 얻을 것이다는. 그럼 히브리서 12장에는 바라보라. 믿음의 근본 되시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늘 바라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 12장 자 2절입니다. 2절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뭘 오시냐 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 똑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픔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모든 걸 다 느끼는데 재성은 없다. 재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갔는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앞에 주님께서 나를 죽이가지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주님께서 그 기쁨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 뭐냐면 너희도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니까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라는 겁니다. 좀 힘들 때가 많고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형편에 따라서 각자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주님은 그 수치를 멸시를 절제하고 참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람의 때 내가 누군데, 내가 현재 장관인데, 내가 현재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지금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창조주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수치를 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자는 특히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온유해진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절제하면 그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건 내가 말을 팍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그거 또 한 번 더 다음에 또 참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은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팍 하는 성질, 욱 하는 성질이 많은 사람 있죠. 그거 참지 못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화가 그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사고 나고 결국은 막 때려받고 큰 불상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성령님 그럴 때에 말로 하면은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한테 그때 그 상황이 잘 발달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 훈련의 장이 되고 연단의 장이 되고 은혜의 장이 되고 하나님 믿음의 어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뭐 가까운 사람이 어떤 막 할 때에 뭐 아내가 이야기하든지 아들이 하든지 막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감당할 수 힘을 주십시오. 지금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아내가 나한테 너무 구박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래 안 하지만은 자 그럴 때에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릴 수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구약 말씀 민수기 21장 자 본문 잡으시고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21장 자 8절 21장 8절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나와서 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불뱀을 뱀들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지금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당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물린 자들이 이거 쳐다보는 적 살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여기서 독이잖아.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든지 간에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근본 될 수 있고 경주할 때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겁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늘 어떻게? 주님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이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3년 정도 듣다 보면은 한 말씀 또 나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사람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본받아라. 나는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정도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래 살아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다 갖다 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똥이. 자기 세상 갖고 있는 것을 똥으로 여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 14권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표대가 우리는 양산 진리의 표대가 저는 정확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 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적어놨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게 표대입니다. 저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내 남은 삶을 살다가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없으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뭐합니까 뭐. 생명 살리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주님 이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거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런데 각자 서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빌립보서 본문 2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본문 25절. 27절에 27절. 오직 내가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같이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경주를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을 보고 지금 돌아보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 그걸 보고서 느낀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구나. 여러분 옛날에 그 뭐 프로 선수라든지 프로 그 야구라든지 이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뭐 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 이런 뉴스 보잖아요.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매스컴 보니까 막 죄를 저질러 가지고 막 타락해 가지고 뭐 술 중독이 돼 있는 뭐 여러 가지. 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래 전했는데 내 몸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억제 이 말이에요. 억제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복종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이 말이에요.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안 닫고 말씀 좀 안 닫고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없이 산다면은 이 사람은 시장통에 가서 계속 자 우리가 알다시피 42.195km가 뭡니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42.195는 여기서 마산까지 정도 마산 좀 더 가야 될 겁니다. 긴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 사람은 42.195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도에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표대가 뚜렷하고 목적이 확실하면 그동안 훈련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계속 달려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이 막 넘어오고 막 얼마나 다리가 풀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의에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 주님의 기쁨의 멸류관을 받을 줄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